Bless the Lord, my soul. Oh, my soul. Worship His holy name.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이곳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이 세상의 어떠한 것들도 우리를 붙잡지 못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림을 받기 위해서 이곳에 모여서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들은 말씀을 깨닫고 깨달은 말씀을 붙들고 이제 자신을 고칠 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향하여 나가기를 원하는 주님이 세우신 거룩한 교회,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이곳에 모여서 함께 말씀을 경청하며 말씀에 사모하는 모든 하나님의 귀한 교수들에게 이 시간 성령님께서 함께해 주시사 저들의 감동, 감화, 모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저들의 삶을 인도해 나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도 저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진리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지난주 그리스도인의 생활 지침 그 중에서 제3과 성령에 의한 생활 로마서 8장 14절 말씀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은 그 둘째 시간이 되겠는데요. 둘째 시간 우리 그거 보기 위해서 자 돌아봐야 될 게 꼭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견고한 믿음을 위해서 꼭 필요한 5가지 확신이 있다고 했습니다. 첫째가 함께합니다. 구원의 확신. 두 번째가 기도응답의 확신. 세 번째가 승리의 확신. 네 번째가 사죄의 확신. 5번째가 인도의 확신. 그렇게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 말씀을 함께 암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구원의 확신.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말씀. 기도 응답의 확신. 요한복음 16장 24절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니라.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 승리의 확신.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이 부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중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사죄의 확신.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인도의 확신이 되겠습니다. 인도의 확신. 잠언서 3장 5절 6절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잠언서 3장 5절 6절 말씀. 그리스도인의 생활지침. 자, 그리스도인의 생활지침 중심에 누가 계시다고 그랬냐면 십자가. 그렇죠?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자, 첫 번째 그리스도 안의 생활. 이렇게 됐죠? 그리스도 안의 생활입니다. 자, 이 그리스도 안의 생활이 이루어진 사람이 해야 할 일은 뭐라고 그랬냐면 사랑에 의한 생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둘이 균형이 맞아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의 생활과 사랑에 의한 생활. 이 둘이 균형이 맞아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의 생활하면 첫 번째가 그리스도 안의 생활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생활, 하나님의 성령에 의한 생활, 이 전체를 통틀어서 기독교인의 믿음에 의한 생활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에 의한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생활이고 하나님의 성령에 의한 생활이고 그 중심에는 그리스도 안의 생활이다. 그런 겁니다. 이걸 통칭할 때 뭐라고 해요? 믿음에 의한 생활.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살아가면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라고 그러죠. 그래서 사랑에 의한 생활이라고 합니다.
자, 사랑할 때 누구부터 사랑하죠? 자신부터 먼저 사랑하고 자신이 뭉치면 많아지면 뭐가 되죠?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교제하는 생활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교제하는 생활. 두 번째가 자, 사랑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면 그걸 뭐라고 한다? 증인으로서의 생활. 아시겠죠? 자, 우리가 사랑을 가지고 성도 간에 사랑하면 그리스도 안에 교제하는 생활이 이루어지는 거고요. 자, 그 사랑을 가지고 어디로 나가면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으로 나가면 그걸 뭐라고 한다? 증인으로서의 생활. 그렇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전도 축제를 하고 있는데 전도 축제는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전파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증인으로서의 생활. 자, 이 증인으로서의 생활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물질을 사용할 수밖에 없어요. 자, 물질을 사용하는 걸 뭐라 그러냐면 후회드리는 생활.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꾸 이걸 갖다가 교회 헌금하는 것만 자꾸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얘기하면 또 교회 헌금하지 말라는 걸로 또 사람들은 이상하게 참 사람 말을 빼딱하게 듣는 재주들이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러면 안 돼요. 후회드리는 생활, 이렇게 후회드리는 생활, 이거는 뭐냐면 우리의 삶 전체가 이제는 뭐가 되는 거예요? 물질을 사용하는 전체가 다 물질, 심지어는 뭐까지도 우리의 몸을 사용하는 것까지도 이게 다 하나님께 후회드리는 생활이에요. 하나님께 후회드린다 그러니까 뭐 하나님 그거 받으세요? 예? 물질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따라 살아가는 것을 후회드리는 생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 닮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 왜 왔다고요? 하나님을 닮기 위해서 왔습니다. 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리스도 안의 생활. 여기서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함께 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이 가시로 나는 믿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생활. 사도행전 20장 32절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이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해 하심을 입은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2절.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생활 지침 제3과 하나님의 성령에 의한 생활. 로마서 8장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합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로마서 8장 14절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첫째 시간 지나가고 이제 둘째 시간 되겠습니다. 둘째 시간 잠깐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우리가 지금 세우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모여서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오시는 분들은 특별히 지도자 되시는데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조금씩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자,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함께 생각하기 위해서 잠깐 한번 영상을 준비합니다. 잘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이제 좋은 영상이 생길 때까지만 조금 참아주세요. 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Through this Jesus, everybody who believes is set free. Do you believe what I'm saying, friend? I want to. Do you believe Jesus can heal you? He can. I can see you believe he can. Stand up on your feet. The God shall come down to us in human form.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떠나면서 루스드라에 들려서 기적을 일으킨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지금 영상을 보셨는데요. 이 영상 보신 소감을 잠깐 그룹을 좀 져서 잠깐 한 5분 드리겠습니다. 많은 얘기 못하시고 한 5분 드리겠습니다. 함께 영상을 보신 소감을 나누시고 발표할 시간 드립니다. 우리 유장로님께서 교수님으로 초빙하신 분이 되는데 한번 들어볼까요? 그럴까요? 어때요? 제가 여러분이 환영해 주시네. 교수님. 교수님 말씀해 주세요. 굉장히 쑥스럽네요. 저 사도 바울 그 내용 그 자체를 보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사도 바울이 나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막 남들이 이렇게 또 받들고 이렇게 가는데 솔직히 사람들은 만약에 제가 그 입장이 됐어도 제가 누구를 이렇게 안진병이 이렇게 배웠는데 야 진짜 대단하다 막 또 받들고 가면 은근히 그런 마음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 내가 하나님 거의 오른팔이야 이렇게 우쭐해지고 저번에 우리 배웠지만 내가 우상도 되지 말고 섬기지도 말라는 그런 것이 있는데 사람들 마음은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우리도 알겠지만 사도 바울은 전에 옛날에 하나님을 안 믿어가지고 그리스도를 핍박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 사람은 굉장히 공부도 많이 했고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정말 최고의 어떤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제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이렇게 가는 과정에서 이제 정말로 그 하나님의 의사성을 깨달은 사람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래서 내가 정말로 그것을 믿음을 가지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전도 여행이라든가 복음을 전달하러 가는데 많은 사람들이 아직 잘 몰라요. 이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의 의사성이 뭐고 천국이 뭐고 지금 어떤 그런 과정들이 뭔지 잘 모르는 어떤 그런 과정에서 보통 신이라고 했을 때 옛날에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나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신은 나한테 좀 강한 존재, 힘, 막 이렇게 건강도 고쳐주고 그리고 돈도 주고 그리고 부족한 것 없이 주는 사람을 주는 그런 존재를 신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을 신으로 인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거. 그러니까 나한테 주면 다 신이죠. 그래서 옛날에 저희 어렸을 때도 저는 이제 슈퍼맨이라고 하는 있는데 슈퍼맨이 신인 줄 알았어요. 그 신처럼 날아다니고 제가 그 슈퍼맨이 돼가지고 나쁜 사람들 이렇게 때려주고 싶고 이렇게 하고도 싶었는데 그것처럼 그 신이라는 존재는 힘이 있고 전지전능한 어떤 그런 힘만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이제 신이라고 많이 생각을 했었죠. 그러다가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사랑이라든가 그 피를 흘리면서 그게 어떤 가르침을 이렇게 받고 나서 그것을 아는 거죠. 이제는 겉에서 이런 하나님의 존재를 아는 것보다 이 안에서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내 어떤 인격의 변화. 좀 아까도 그 목사님이 처음에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처럼 되는 거, 내가 하나님의 인격을 담는 거, 이거 자체가 정말로 내가 하고 싶은 목적이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인격이 닮아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겉모습만 이렇게 닮으니까 이것은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신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내가 그것을 그 사람들이 잘못된 것을 가르쳐주고 정말로 천국으로 구원을 확신을 가지고 이끌어주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아직 그것을 못 깨우치고 나를 신으로 생각을 해서 가는 거죠. 그래서
그런 안타까운 마음도 있었고 나는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말 속에서는 이제는 그런 부분들을 벗어내고 내가 하나님이 아니고 나는 하나님의 인격을 닮은 그리고 하나님의 의사성을 정확히 알고 있는 한 사람이니까 나를 존경하고 나를 따라서 가르침을 받으라라고 하는 뜻이 강했던 거지 내 자체가 하나님이 돼서는 정말로 복음을 전달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 그리고 그 천국이라는 그런 목적을 알려줄 수가 없었기 때문에 좀 바울이 좀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제 계속 전도여행도 하고 그런 가르침을 주려고 하는 거죠. 제가 이제 그런 바울의 마음을 얼마 전에 느끼고 깨우치면서 아주 바울의 어떤 가르침이라든가 바울의 어떤 그런 모습을 한번 따라가 봐야 되겠다 어떤 그런 마음도 한번 가져봤습니다. 우리 교수님께서 다 말씀하시고 제가 할 말이 없는데 자 우리 이제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내가 잘 얘기하나 잘 체크해 주세요.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내가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에는 두 가지 뜻이 있다. 자신이 뭐가 되고 싶은 마음이 없다. 하나님이 되고 싶은 마음이 없다. 나를 하나님처럼 여기지 말아라.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 비교하면 뭐 부족한 건 많죠.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저 사람들에게 이 말을 한 것은 그 사람들에게 뭔가 가르쳐주고자 하는 교훈하고자 하는 뜻이 있지 않겠나 라는 뜻이 뭘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뭐,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아니라는 거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그거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그건 아닌가요? 그게 뭐 같아요? 뭘 가르쳐주고 싶어요? 하나님? 나도 너희들하고 똑같이 응. 그렇게 살았고 응. 그랬는데 응. 어느 날 어떤 분을 만났는데 응. 그분을 만나서 보니까 그분이 곧 예수님이더라.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그분을 믿어라. 내가 하나님이 아니다. 자, 굉장히 어려운 얘기예요. 자, 그러면 결국 이 얘기를 우리가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는 너네가 찾고 있고 믿고 있는 신은 하나님이 아니다. 그죠? 너네가 나를 통해서 만난 그 하나님은 너네가 만난 그 하나님은 네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이 아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니네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을 계속 고집해서 밀고 나가면 하나님 못 만난다. 그 얘기죠? 그러면 결국은 이건 뭐 그들에게는 뭐가 있냐면 이제 그걸 그냥 표면적으로 얘기하면 우상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꼭 전해주고 싶은 건 뭐냐면 신관을 바꿔주고 싶은 거죠.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라고 하는 걸 가르치고 싶은 거죠. 그런 의미에서 나는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하는 너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자꾸 그 나타난 그 현상, 기적이라고 하는 현상에 매여 있어서 이런 일을 일으키면 하나님일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이 그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수단일 뿐이라는 겁니다. 수단이지 그거는 목적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좋은 얘기 나눠주셔서 조금 감사드리고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 좀 수준 있게 들었으면 좋겠다. 알겠어요? 그거를 수준 있게 들어서 그냥 뭐 돌 붙여놓고 하나님 아니다라고 하는 그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되겠다. 저 사람들이 그럼 여러분 나중에는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사람들이 또 뭐 하냐면 사도 바울을 나중에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밀쳐서 죽여요. 왜? 죽여도 아무런 거리낌이 없어. 왜? 하나님인 줄 알았더니 지가 뭐라고 그랬어?
하나님 아니래잖아. 그리고 뭐요? 밀전 떨어뜨려 죽였어요. 죽었는 줄 알았더니 사실 안 죽었거든. 네,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 내가 하나님 아니라고 그랬더니 뭐해요? 무시하잖아. 그죠? 무시하잖아. 그러면 돼요 안 돼요? 그건 안 되죠. 그것이 바로 뭐냐면 자기들이 믿고 있는 그 신앙을 고치지 않으면 그런 얘기입니다. 이거는 구원하고는 상관이 없게 되는 지금 참 어려운 그와 같은 기독교의 교리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지난 시간을 잠깐 요약하면서 우리 한번 오늘 또 공부해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 아들 그러면 둘이에요. 첫 번째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 거듭난 사람들. 이 사람들을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거든요. 권세를 받은 자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받은 자. 누구를 영접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그 권세가 뭐냐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 로마서 8장 14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아들이라는 건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남자 여자가 아니고 천국을 상속받을 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천국 상속자란 말이에요. 그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 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은 다시 태어난다는 겁니까? 자라간다는 겁니까? 자라가는 거예요. 여기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는 얘기는 자라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뭐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났어요. 우리 거듭났어요. 거듭난 우리가 이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자라간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자라갑니다. 그러면 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받아야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지 않고 제멋대로 살면 세상 사람들이죠. 그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난 내 멋대로 살고 싶은데 예수 믿으면 제약이 너무 많아. 제약이 너무 많아. 난 그래서 예수 못 믿겠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이거를 자유라고 하는 거를 방종, 제 멋대로 하는 걸 자유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자, 우리 그 하다못해 이 땅에서 히말라야 산 있잖아요. 그 히말라야 산 거기를 오르락내리락 하는데 거기에 원주민들이 있어요. 그 원주민들은 대단하더라고요. 짐까지 다 짊어지고 또 뭐해? 가이드도 해, 인도도 해. 그런데 짐도 다 맡기고 끽끽거리고 따라가. 웃기지 않아요? 그리고 거기 갔다 왔다고 사진 찍고. 거기를 뭐예요? 짐 지고 올라가는 사람도 있는데.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인도를 짐까지 져주고 인도에 가고 그러는데 난 내 멋대로 가르쳐. 인도하는 대로 한다고. 내가 보니까 이 길이 더 좋아. 그리고 삐딱하게 가면 어떻게 돼요? 죽잖아요. 그럼 그런 자유는 안 누리는 게 좋겠죠. 인도함이라는 게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듭났다라고 하는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내가 이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권세를 가진 거예요. 그게 권세요. 다른 사람은 절대 그걸 못합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인도하시는 이가 누구냐는 거예요. 셀퍼가 누구냐는 거예요. 히말라야 산을 셀퍼할 이렇게 가이드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그 사람은 원주민이에요. 원주민. 아시겠어요? 천국의 원주민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만이 우리를 인도해 가실 수 있는 거예요. 아무나 따라다니면 안 된다. 잘못 따라가면 죽어요. 힘 세다고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도하시는 이는 우리가 세상에서는 그런 얘기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뭘로 인도를 하냐면 세상 이치로 인도를 하는 거예요. 세상 이치로 인도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들은 뭘로 인도함을 받냐면 진리 이치로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이치로 인도함을 받는 거지 그냥 힘으로만 인도받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인도하시는 이가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의 영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은 진리 이치를 가지고 그런 얘기입니다. 진리 이치를 가지고 세상 이치를 동원하시는 분이다 하는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 성령의 인도라고 하는 건, 자, 인도할 때 성령께서 인도하실 때 진리 이치로 하신다는 거예요? 세상 이치로 한다는 거예요? 진리 이치로 인도하시는 거죠. 자, 목적지는 세상입니까? 천국입니까? 천국이 틀림없죠? 이게 정확해야 돼요. 내가 인도함을 받는 것이 세상 가려고 인도함을 받는 거냐, 아니면 천국 가려고 인도함을 받는 거냐, 이게 정확해야 돼요. 이런 걸 가지고 속이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영이시다. 그리고 인도하는 방식은 그럼 뭐냐? 세상 이치가 아니고 무슨 이치다? 진리 이치다. 목적지는 어디다? 천국이다. 그 말씀 지난주에 드렸어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인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인도하는 방식에는 둘이 있다고 그랬어요. 영으로 인도하는 것이 있고 육으로 인도하는 게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육은 두 가지가 또 있다고 그랬어요. 육은 무형적 육과 유형적 육이 있다고 그랬어요. 자, 영은 무엇으로 인도함을 받냐면 진리 지식으로만 인도가 돼요. 진리 이치로만 인도할 수 있습니다. 무형적 육은 이 혼입니다. 진리 이치와 임시 이치를 사용해서 인도함을 받을 수도 있고,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무슨 이치만 가지고도, 세상 이치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살 수 있어요. 그러나 뭐가 인도받지를 못하냐면 영이 인도받지를 못해요. 천국에 가는 것은 영인가요? 육인가요? 영이지요. 알겠어요? 천국에 가는 건 영입니다. 영이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영이 자라가고 영이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영만 가는 건 또 아닙니다. 여기서 영이 뭐를 입어야 돼요? 천국에 가서 살려면 영이 중심이 되고, 근데 뭐가 있어야 되냐면 몸이 있어야 돼요. 그 몸을 세상에서 살 때는 육체, 천국에서 살 때는 무슨 체? 신령체, 부활체, 부활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를 부활의 종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산 그 몸이 뭘로 바뀌느냐 하면 부활체로 바뀌어요. 그걸 변화된 몸이라고 그래요. 변화체, 부활체, 그렇게 얘기하는, 부활의 몸을 가지고 우리가 천국에 가서 사는데, 자, 그러면 천국에 갈 때 뭐가 있어야 돼요? 영과 부활체가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을 이제 인도해 가시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영을 인도하시고 그 다음에 부활할 몸을 인도하는 거예요. 자, 육을 인도해 가요. 이 육을 뭐로 바꿔주시기 위해서? 부활체로 바꿔주시기 위해서,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인도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겠고요. 자, 기독교의 큰 적이 있습니다. 이거를 잘못 가르치는 분들이 있어요. 그걸 뭐라고 한다? 우상이라고 한다. 그래서 아까 박상구 집사님도 얘기했어요. 우리는 뭐 하지 말자? 우상을 만들지 맙시다. 우상이 뭐 하지도 맙시다. 되지도 맙시다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프란시스 베이컨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분은 뭐 다재다능하신 분이더라고요. 근데 이분은 우상을 4가지로 정리했어요. 종족의 우상, 동물의 우상, 시장의 우상, 급장의 우상. 굉장히 어려운 얘기고, 이것만 가지고도 철학 시간에 그냥 한 학기를 보내도 다 잘 이해 못하더라고. 지금도 이해 잘 안 되는 게 많아요. 자, 그러면 제가 그거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것에 도움을 받아서 우상을 생각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꿔서 얘기를 해보면, 우상이라는 건 뭐냐? 진리 지식의 기준이 없이 세상 지식만의 편견으로 선택된 대상을 우상이라고 합니다. 뭐가 없이? 진리 지식이 없이, 무슨 지식만 가지고? 세상 지식만 가지고. 그게 이제 편견이죠. 뭐만 가지고 있으니까? 세상 지식만 가지고 있으니까. 그 편견된 지식을 가지고 뭔가를 선택했어. 그러면 그게 뭐가 된다? 우상이 된다.
라고 하는. 그러니까 돌부처는 우상인 거는 틀림없어요. 근데 돌로 만드는 그것만 우상으로 생각하면 돌이 아니거든. 나무도 우상이에요. 그죠? 심지어는 뭐도? 사람도 우상이에요. 그렇죠? 뱀도 우상이야. 별의별 놈이 많이 있어요, 이런 게. 그러니까 그거는 뭘 생각하냐면 그게 왜 우상이 되느냐. 우상이 되는 거는 무슨 이치 없이? 진리 이치, 하나님의 뜻이 없이 뭐만 가지고 세상 이치만 가지고 편견입니다. 이게 그걸 가지고 뭔가 대상을 잡아주면 목적의 대상을 선택한 대상이 되면 그게 뭐가 된다? 우상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게 되면 자 이렇게 되면 인식에 오류가 생깁니다. 뭔가 잘못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뭔데? 생선인데 이걸 뭐라 그러고? 뱀이라고 그러고 뱀인데 뭐라 그래요? 생선이라고 그래. 예수님은 그리스도신데 자기가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어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그런데 그리스도가 왔어요. 메시아가 왔어요. 근데 메시아라고 그래요. 그 사람들 말로는 이건 뭐요? 사탄의 압제이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사탄의 압제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유대인들은 사람들을 미혹하는 자다, 나쁜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십자가 못 박아 죽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참이 왔는데 왜 그들이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 된 그들이 하나님이 보내주신 메시아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거짓이라고 하냐는 거예요. 왜 그래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지식이 하나님의 의사성에서 온 것이 아니고 뜻에서 온 것이 아니고 세상 이치에서 출발한 것이 되기 때문에 아무리 하나님이 주셨어도 그거를 뭘로 인식을 하면 세상 이치로 인식을 하면 인식에 오류가 생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면 틀림없지만 그것을 붙잡는 인식하는 그 인식의 그 기준이 세상 이치로 이거를 붙잡으면 이건 뭐가 되는 거예요? 인식에 오류가 생겨나는 겁니다. 알겠죠?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인식에 오류가 생기고 인식에 오류가 생기면 인식을 잘못해서 그럼 판단에 오류가 생기는 거예요. 자, 뭐가 왔는데도 메시아가 왔는데도 이걸 메시아라고 아니라고 뭐라 그래요? 사탄의 회라고 그래요. 사탄이라고 그렇게 판정을 해요. 판단에 오류가 생깁니다. 그러면 판단을 해요. 이거는 뭐야? 메시아가 아니고 그리스도가 아니고 이거 사탄의 회야, 귀신이야 라고 얘기를 딱 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선택을 해야 돼. 이거 사탄은 어떻게 해야 돼요? 살려야 돼? 죽여야 돼? 죽여야지. 선택의 오류? 그러면 실행이 뭐예요? 오류가 일어나죠. 그래서 십자가를 준비하고 죽였어요. 선택의 오류야? 그 다음에 결과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리스도 메시아를 죽이면 어떻게 됩니까?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뭐하러 오셨어요? 구원 누구를? 유대인들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틀림없죠? 구원하러 왔어. 그런데 그 메시아를 죽였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구원이 중단되는 거예요. 구원이 중단된다는 얘기는 천국 영광이 중단된다는 뜻이죠. 그렇죠? 자, 이렇게 뭐가 되면 우상, 진리 지식 기준 없이 세상 지식만의 그 편견으로 뭔가를 선택하게 되면 이와 같이 이게 신앙인입니다. 중요한 건 기독교인을 두고 얘기하는 거지 불교인은 이런 얘기 들을 필요도 없지요. 자격이 없어. 그런 권세가 없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을 하고 믿어야 그 다음에 뭐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데 자칫 잘못하면 누구 따라가기 쉽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 기간 동안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되는 건 성령과 악령의 역사가 내 안에서 둘이 다 함께 역사하고 있어요. 이거를 분별하지 못하면 누구 따라가요? 악령을 따라가는데 자기는 뭐 따라간다고 생각해요? 성령 따라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오류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시간 굉장히 어렵지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관을 바르게 하셔야 돼요. 자,
이게요, 창조주 하나님은 그거는 삼일째 창조주 하나님 속이기가 어려워요. 창조주 하나님 표가 나요. 자,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은요, 이거는 속이기가 어려워. 밖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형체가 있어요. 그런데 영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과 악령은요, 형체가 없어. 어디에 있어? 내 안에 인식작용을 하고 있어요. 판단을 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과 악령을 구별하지 못하면 자기는 악령의 가마로 살아가는데 착각하는 거예요. 성령의 가마로 살아간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 구약 유대인들을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거는 그 유대인들의 사상이 지금도 내려오고 있다고 하는 걸 아셔야 돼. 기독교 안에서 내려오고 있잖아요. 이 유대인들이 자기네는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기도도 했고 찬양도 하고 제사도 하고 뭐 다 했어요.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메시아를 죽였다니까요. 그게 악령의 가마인데 자기들은 성령의 가마라고 믿고 있고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렇게 믿고 있어요. 이게요, 말씀을 깨닫고 나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몰라요. 그런데 이거 간 믿은 사람한테 이런 얘기 제가 여러분들 허라는 얘기야. 이걸 알고 가서 그들을 대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는 사람이 끌고 가야 돼. 여러분, 초등학교 1학년을 가르치려면요, 초등학교 1학년 대학원 나올 필요 있어요, 없어요? 초등학교 1학년 가르치려면 중학교 1학년짜리가 제일 잘 가르쳐. 아시겠어요? 제가 그 옛날에 학원에 있을 때 어떤 분 중학교 중퇴한 분이야. 중학교 중퇴했어. 근데 학원에서 최고로 인기 있는 선생님이었어. 최고로 인기 있다니까요. 그 선생님이 가르치면, 대학교 나온 사람들이 가르치면 머릿속에 하나도 안 들었는데 그 선생님이 가르치면 머릿속에 쏙쏙 들인다고 수학 선생님인데 최고, 우리 선생님 최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학력은 뭐예요? 중학교 중퇴, 2학년 중퇴. 그러니까 근데요, 그 선생님 그래도 양심이 있으니까 그 사람이 뭐 하느냐면 재수생들을 가르치는 거야. 재수생들을 가르치는데 가르쳐서 뭐 하냐면 중학교를 보내주는 거예요. 똑똑한 놈 만나고 돈 있는 놈 만나면 붙잡고 너는 나 평생 따라다녀라 그러고서요. 졸업시켜요? 네? 졸업시켜요? 그러고 자랑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 당시 뭐 대중고등학교 있어요. 대중고등학교 몇 명이었어. 우리 학원에서 뭐 이런 거 다 쓰고 뭐 그랬어요. 그래요. 자, 그러면 여러분 교회에서 정말 제일 많이 하는 교회가 어떤 교회겠어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세상 사람들하고 딱 붙어 있어가지고 한 걸음만 앞서가 있으면 그 사람들이 인도하기가 쉬운 거예요. 알겠죠? 그런데 그렇게 하셔가지고 그 다음에 우리 하나교회 같이 이렇게 훌륭한 교회 목사님 계시면 아이고 하나교회 류현준 목사님 가서 배우세요 이러면 얼마나 이뻐. 그 교회 가면 안 된다고 그러지. 이 기독교는 이렇게 돼 있다니까. 자기가 높은 데를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니까. 이런 걸 아셔야 돼. 자, 그래서 결과의 오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생각하시고, 자,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본적인 확신을 가지면 하나님과 만남이 또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자, 하나님과의 만남이 실패는 신앙의 실패입니다. 우상과의 만남을 하나님과의 만남으로 착각하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기 위해서 뭘 해야 된다? 인간의 피조성을 버려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신이 가진 성경 지식과 신앙적인 경험이 전부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1번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종족의 우상이야. 저는 이렇게 생각, 종족의 우상 그러면 이거는 뭐예요? 인간의 피조성을 버려라. 알겠죠? 자신이 가진 성경 지식과 신앙적인 경험이 전부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이걸 뭐라 그래요? 동굴의 우상. 신앙 용어에 대한 정확한 개념을 정리해서 알아라. 이게 시장의 우상이에요. 신앙, 기도해라 그러니까는 저 불교인이 하는 그 기도의 성질을 가지고 어디까지 들어오면 교회 와서 기도하면 그거 뭐요?
기도 바꾼 거야, 안 바꾼 거야? 안 바꾼 거죠? 알겠죠? 장소는 바꿨는지 모르는데 정신 사상은 안 바꿨잖아요. 목적도 안 바꾸고. 그러면 안 된다니까요. 그걸 뭐라 그래요? 시장 우상. 다시 말씀을 드리면 신앙 용어에 대한 정확한 개념을 정의해야 된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의사성이 빠진 성경 인용을 경계해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권위자에 대해서 뭐해라. 무조건 순종하고 그러지 말으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을 순종해 가면 결과가 어디서 나타날지 늘 생각하면서 권위자를 만나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만남이 두 가지가 있어요. 영적으로 만나는 게 있고 육적으로 만나는 게 있어요. 자, 육적으로 만나는 거 무용적인 만남, 영적인 만남. 무용적인 만남은 어디서 하는 거죠? 자, 세상에서는 어디서 해요? 학교, 학원에서 합니다. 알겠어요? 학교, 학원에서 하는 걸 뭐라고 해요? 무용적인 만남. 선생님 만나는 걸 뭐라고 해요? 무용적인 만남. 알겠죠? 그런데 목사님 만날 때 무용적으로만 만나요? 영적으로도 만나요? 영적으로도 만나야 되겠죠? 영적으로 만난다는 건 무슨 뜻? 진리 지식으로 만나는 거예요. 진리 지식을 가지고 무슨 이치를 쓸 수 있도록, 임시 세상 이치를 쓸 수 있도록 만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걸 만나는 거 왜 그래요? 무용적인 만남. 몸을 쓸 수 있도록 해드리는 거예요. 알겠죠? 삶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되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자, 그렇게 인도해 주는 게 있다. 잘못 만나면 안 돼요. 전도는 뭐 하는 거예요? 자, 전도 정리합니다. 사람들의 잘못된 만남인 우상에서 벗어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믿게 하는 것이 뭐다? 전도요. 알겠죠? 전도 다시 한번 합니다. 사람들의 잘못된 만남, 아까 봤어요. 누구를 잘못 만났어요? 루스드라 사람들이 자기들이 믿는 신들이 있잖아요. 잘 만난 거예요? 잘못 만난 거예요? 잘못 만났죠. 그 우상에서 벗어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믿게 해주는 거. 그게 뭐예요? 전도.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서 전하는 사람들은 딱 보니까 성경 말씀도 많이 읽고 뭐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뭐가 빠졌어? 신앙생활 하는데 뭐가 빠졌어요? 네? 뭐가 빠졌어요? 하나님의 뜻이 빠졌어.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넣어줘야 돼요? 그냥 빼고서 믿으라고 그래야 돼요? 넣어줘. 그 넣어주는 걸 뭐라 그래요? 전도요. 그것도 아시겠어요? 자, 신천지 사람 만났어요. 여기 뭐 하나님의 교회 뭐 무슨 교회 많잖아요. 자, 만났어요. 만났더니 뭐가 빠졌어? 하나님의, 딱 들어보면 알잖아. 하나님의 의사성, 하나님의 뜻이 빠졌구나. 그러면 넣어줘야 되지요. 그 넣어주는 걸 뭐라 그래? 전도. 자,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 예수하는 예자는 몰라. 그래서 이 사람이 뭐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를 했어. 그런 사람에게 복잡하게 지금 하나님의 의사성이 어떻고 뜻이 어떻고 이렇게 복잡하게 얘기하면 알아먹어요? 못 알아먹어요? 못 알아먹어. 근데 이 사람 딱 보니까 근심 걱정이 가득 차서 얼굴에 써있어. 삭았어.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면 마음의 평안이 옵니다. 예수 믿으세요. 증거해줘. 나도 옛날에는 아주 힘들었어요. 예수 믿고 나니까 편해졌어요. 거짓말 안 하는 거 죽이죠? 예수 믿으니까 편해지잖아. 제가 보니까요, 교회 오시는 분들 처음에는 그냥 세상 온갖 짐을 가지고 계셔. 근데 말씀을 듣고 나니까 마음이 편해지기 시작해. 얼굴이 비들어 이뻐지대. 그래서 수술할 필요가 없더라고. 심령을 수술하니까 얼굴이 그냥 이뻐져. 그렇죠? 자, 이게 뭐요? 전도요, 이게. 그렇게 전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도 수준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하나님으로 인도함을 얻는 그들은 하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몇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앞으로 계속 10분까지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세요. 시간 10분 늘리는 거예요. 자, 로마서 8장 9절 함께 합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자, 성령의 다른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떤 다른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거기 보니까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누구의 영?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어디에 있어? 육신에 있지 않다라고 하는 얘기는
영, 육. 그렇죠? 육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영은 무슨 이치로만? 진리 이치로만. 이렇게 여러분들 그림이 자꾸 그래서 자꾸 그림을 자꾸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 그림이 머릿속에 남아 계셔야 됩니다. 영이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앞에서는 뭐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영. 그랬더니 지금은 뭐라고 해요?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이나 그리스도의 영이나 다 무슨 영? 한꺼번에 얘기하면 성령. 그렇죠? 예. 자, 성령은 어떤 다른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까? 두 가지 이름. 하나님의 영과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꼭 깨닫고 넘어가야 되는 것은, 시간이 없으니까 많은 설명 안 드립니다. 그냥 감만 잡으세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들은 첫째,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누구를 믿는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은, 자, 여호와의 증인은 뭐만 믿어요? 유일신 하나님만 믿잖아요. 성령 받은 거예요? 못 받은 거예요? 못 받았죠? 자, 유대인들은 누구만 믿어요? 성부 하나님만 믿죠? 성부 하나님만 믿잖아. 그러면 그 하나님, 유일신 하나님은 맞죠? 맞기는? 근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그렇게 돼 있어요. 알겠죠? 자,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죠? 성자 하나님은 뭐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신 하나님이세요. 이게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은 어디 계세요? 성도 안에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세 분,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알겠죠? 기독교의 기본 원리입니다. 자, 성부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내가 창조되지 않으면 구원이 있어요? 없어요? 구원 없지요? 그렇죠? 내가 창조돼야 돼. 그 다음에 내가 암만 창조됐더라도 진리 이치를 가르쳐 주지 않으면, 진리 이치를 배우지 못하면 내가 진리의 사람이 될 수가 없지요. 자, 진리를 암만 배웠다 하더라도 내가 다 깨달아 알아. 그런데 그 진리의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진리를 그냥 깨달은 사람입니까? 진리의 사람이십니까? 진리의 사람이죠? 진리의 사람을 뭐라고 그러냐면 말씀, 그러니까 말씀. 그렇죠? 이 말씀을 가지고 사셨어? 그걸 뭐라고 그래요? 육신이 됐다.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서 사셨다. 육신이 됐다는 거예요. 자, 그거를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셨냐? 우리로 하여금 뭐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으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뭐가 돼야 되겠어요? 말씀이 육신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뭐가 돼야 된다고요? 말씀이 육신이 돼야 돼. 말씀이 육신이 되기 위해서 말씀을 일단 뭐 해야 돼요? 듣고 깨달아야 돼. 듣고 깨달아야 돼. 깨달은 말씀으로 자기 것을 삼아야 진리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진리의 사람이 되고 나면 그거 가지고 살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걸 뭐라고 그래요?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그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지금 무슨 뜻이냐면, 우리 기독교인들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처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처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처럼 되는 결과가 뭐예요? 부활해서 하나님 우편으로 가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 다음 요한복음 16장 13절 14절 함께합니다.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를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자기에게 알리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누가 오시는 거요? 성령이 오시는 거요.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가 무슨 가운데로? 성령은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그가 뭐로 말하지 않아요? 성령은 자의로 말. 자의라고 하는 것은 자의로 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자의와 하나님의 뜻이 하나라는 거요, 따로 있다는 거예요. 따로 있다.
알겠죠? 자의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가 됐으면 의사가 아니고요. 알겠죠? 그럼 여기서 자의로 말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하나님 의사와 다른 의사성으로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요. 자의로 말하지 않는다.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증거할 때 자의로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안 되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면 자의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깨달은 말씀 가지고 내 것 삼아야 돼. 내 것 삼았으면 이제는 뭐예요? 자의가 있으면 그 자의는 뭐하고 집어 던져놓고 누구의 뜻으로만 하나님의 것으로만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뭐예요? 자의로 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자칫 잘못하게 되면 말씀을 증거하는 자가 자기 안에는 성령과 성령이 역사하고 있어요. 항상 우리에게는 우리는 왜 그러냐면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피조물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자의가 있어요. 성령의 감화가 성령의 악령의 감화가 항상 있어요. 그 악령의 감화를 받아서 말하는데 꼭 뭐처럼 가장해? 성령의 감화처럼 가장해요. 목적도 어디에 뒀고 세상에 뒀고. 알겠죠? 이치도 세상 이치를 따라서 해요. 그런데 성경을 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꼭 뭐 같아? 성령인 것 같아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분별하실 수 있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성령은 결과가 뭐냐면 성령이 진리로 인도해요. 사람을 진리로 인도해. 그리고 장래일을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그 결과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게 되어 있다. 그런 얘기예요. 누구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 영광을 나타내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게 하시겠습니다. 성령은 누구를 영광롭게 합니까?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알겠죠? 자, 교회의 모든 활동은 누구의 영광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여러분, 영광하는 것은 어디에 있어요? 머리에 있어. 면류관을 썼다 그래요. 그렇죠? 면류관을 써요. 자, 면류관을 썼다, 영광이다 라고 얘기할 때 여기 성령의 그 열매, 면류관은 뭐냐면 사람이 세워지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사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를 해서 결과가 뭐냐? 내 인격이 변해서 누구를 닮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았어. 그러면 이건 누구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되는 거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게 아니라 세상의 뭔가를 닮아서 나왔어요. 그러면 이건 뭐예요? 악령의 감화지. 신앙으로 한 거니까. 그런 거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낸다 하는 거 꼭 기억하시고. 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할 때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들은 첫째 뭐라 그랬어요? 삼일째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아시겠죠? 삼일째 하나님. 둘째가 뭡니까?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낸다 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말씀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자랑이나 면류관이 무엇이냐 하는 말씀 아까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고린도전서 1장 5절에서 7절 함께 합니다. 이는 너희가 그의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구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케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립니다. 그랬어요. 자, 여기에 보면 성령은 누구를 영화롭게 하는지 우리가 생각해 봤어요. 누구를 영화롭게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죠. 그런데 악령의 감화를 받으면 교회에 큰 문제가 생겨요. 고린도 교회는 보면 여기에 보면
고린도전서 1장 5절에서 7절까지 보면 이는 너희가 그의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구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케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의 풍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이렇게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요, 어떤 교회가 되냐면 싸움이 아주 난무하고 일반 윤리도덕적으로도 문란한 그런 교회가 됩니다. 알겠죠? 그건 왜 그러냐? 잘못된 성령관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잘못된 성령.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하게 되면 이 세상에 무슨 영광을 위해서 교회가 일을 하게 되면 결국은 큰 교회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자, 교회들마다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많이 있어요? 우리도 벗어난 지 얼마 안 돼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때문에 그래요? 사람의 영광 때문에 그래요? 싸움이 있으면 거기는 틀림없이 사람 영광 놓고 싸우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사람 영광 가지고 간다는 얘기는 결국 결과가 어디로 가요? 세상 법정으로 가요. 제 말 거짓말 아니죠? 잘 명심하셔야 돼. 그렇기 때문에 이 악령의 감화를 받게 되면 아무리 처음에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이 보여도 결국은 자기 안에 뭐가 있어요? 성령과 악령이 역사하고 있어요. 그럴 때 악령의 감화를 따라가게 되면 결국 교회에 분란이 일어난다. 아무리 성령의 역사가 풍성하게 일어난 것 같아도 결국 악령의 감화가 나타난다. 싸움이에요. 그건 갈등이에요. 이런 걸 여러분들이 보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3번 성령에 대한 당신의 반응은 어때야 됩니까? 성령에 대한 반응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갈라디아서 5장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누구를 쫓아 행하라? 성령을 쫓아 행하라. 왜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래요? 우리 안에는 누가 역사하고 있어요? 성령과 악령이 함께 역사하고 있어요. 성도 안에는 반드시 세상 사람들 안에는 성령 역사해요? 못해요? 안 해요? 성도 안에는 성령만 역사하세요? 악령도 역사하세요? 악령도 역사해요? 안 한다고 그러지 마세요. 그러면 교회 문제 하나도 없어요. 교회 문제가 왜 생기냐?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날까지 세상의 영이 우리 안에 있어 안 치워져요. 그거를 이 세상 사는 날까지 우리는 치우고 가야 하는 거예요. 치운 만큼 내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거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꾸 예수님을 믿으면 절대적 개념으로 가버리는데 그렇게 하면 자람이 없어요. 자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르노니 너희가 성령을 쫓아 행하라. 누구를 쫓아 행하여? 악령을 쫓아 행하여? 성령을 쫓아 행하여? 성령을 쫓아. 성령은 뭐예요? 진리의 영. 진리의 영은 뭐예요? 성령 표면 이면. 성령의 이면입니다. 알겠어요? 악령은 무슨 이치? 세상 이치. 아시겠죠? 성경의 세상 이치만 가지고 역사를 하면 악령이 역사한다는 거 여러분들이 꼭 이해를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우리 오전 말씀에서 우리 목사님께서 예후의 예를 들어줬어요.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에요. 보통 사람 알아듣기 어려운데 난 모르겠어. 우리 목사님께서는 성도들 너무 믿는 것 같아. 난 절대 못 믿어. 그 제목 가지고 10번은 하셔야 간신히 알아들을 거예요. 무지하게 어려운 거예요. 예후가 이게 뭐예요? 잘한 건지 잘못한 건지 이게 분별이 가야 되는데 쉬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성령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거 알아야 우리 목사님께서 설교한 내용을 여러분들 이해할 수 있지. 그거 그냥 안 돼요. 한 번 들어서 참 놀랐어. 우리 주일학교 말대로 이거 10번은 울컥 먹어야 10번은 울컥 먹어야 그래야 감 우러나듯이 우러나서 먹을만 하지. 이거 뜰불 거요. 자, 그래서 성령에 대한 당신의 반응은 어때야 됩니까? 어때야 돼요? 성령을 쫓아 행해야 된다. 누구를 쫓아? 아니 우리 안에 성령밖에 없는데 없다 그러면 성령을 쫓아 행하려고 했을 거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그냥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안에 성령의 역사가 강해요? 악령의 역사가 강해요? 죄송하지만 악령의 역사가 내 안에서 강한가 하셔야 돼요. 왜? 우리는 아직도 어리기 때문에. 옛 구습에 젖어 있단 말이에요. 악령에 젖어 있어요. 세상령에 젖어 있어요. 세상령에 사로잡혀 있어요. 이거 하나 떨쳐내려면요 쉽게 버려지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목숨 걸고 싸워야 간신히 이깁니다. 그렇게 쉽게 떨쳐지는 게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된다? 성령을 쫓아 행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말씀 정리합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들은 첫째 뭐라고 그랬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뭐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영광을 나타낸다. 알겠죠? 그리스도의 영광이 뭐라고요? 물질로 얘기하지 마세요. 그리스도의 영광은 뭐다? 예수 그리스도를 담는 거다. 알겠죠? 그리스도의 영광은 뭐다? 예수 그리스도를 담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영광이에요. 입으로만 영광 하지 마시고 영광 할 때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리스도께 영광 돌립니다. 영광 돌릴 때마다 그 얘기를 할 때마다 돌아가야 돼. 그리고 가슴이 아파야 돼. 정이 올라야 돼. 아, 내가 입으로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고 싶은데 아직도 나는 예수님 닮은 구석이 별로 없군요. 죄송합니다. 말씀으로 저를 더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성령을 쫓아 행해야 합니다. 누구 쫓아야 돼요? 성령을 쫓아. 누구 쫓지 말고 악령을 쫓지 마시고요. 아시겠죠? 시간이 많이 가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짧은 시간 동안에 성령의 역사와 악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성도들 가운데서 역사하고 있고 교회 가운데 역사하고 있음을 깨닫게 해주시고 성령의 가마를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악령의 가마를 따라 살아가면서도 자신이 성령의 가마를 받고 살아가는 것으로 착각해가는 착각한 신앙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참으로 악령의 가마에서 벗어나 성령의 가마로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해서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음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주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며 다만 어리석고 없어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아버지께 영원히